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3절부터 봤는데요.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나라고 하냐면 요단 그 서편에 있던 그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고 이들과 이렇게 맞서기로 작정을 하고 서로 연합 전선을 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전략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죠. 한마디로 꾀를 꾸며요. 그들이 꾸민 계략은 무엇이냐면 마치 먼 나라에서 여행하면서 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멀리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갖게 하고 그리고 어떤 조약을 맺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그 계략을 꾸미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마치 그 나라에서 파견한 어떤 사신인 것처럼 해서 이제 차고 왔는데 그러나 오랜 여행 가운데 너무 고생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게 잘 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처음에 좀 의심을 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런데 예상했다는 듯이 곧바로 이어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8절에 얘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계략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존경하면서 나갔어요. 존경하는 태도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 대빵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보니까 쟤들이 완전히 그냥 꼬리 바짝 내렸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했나요? 아유, 생각할수록 기분은 괜찮구만. 허허허, 이러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건 뭐냐면 자기들이 먼 곳에서 여행을 했다고 하면서 들이대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가져왔습니까? 다 말라 빠져가지고 막 곰팡이 난 빵, 그냥 막 오래 여행한 것처럼 기워진 신발, 낡은 옷, 머리도 아마 안 감아가지고 막 그냥 떡 쪄가지고 그렇게 왔겠죠.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요청하는 조약에 사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엄벙덤벙 사인을 해버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조사하고 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과 그들이 내놓는 증거를 보고 점검했다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여행했으면 아마 상태가 이 정도가 맞는 거야. 이 애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얘들이 맞는 거고 얘들을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나와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우리랑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호수아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장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다 승인하게 만들었죠. 그렇지 않다면 족장들이 이 일에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사실인 것 같고 해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내린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다 볼 때 다 납득할 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거 맞다는 거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 의심을 했거든요. 너희들 보니까 이근방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어떻게 우리랑 조약을 맺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죠. 방심하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잠깐 의심했던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외적으로 드러낸 이 증거가 맞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작됐는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19년 7월 31일자에 보도된 게 있어요. 저기 사진 제가 하나 보였죠? 그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1번, 사진 1번. 어때요? 몇 살로 보이세요? 되게 젊어 보이죠? 한 20대로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좀 미인이죠?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방송인이래요. 개인 방송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방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수많은 접속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삽시간에 확 빠져나간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진이 2번. 알고 보니까 스트리밍 보정 그 필터가 꺼져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자기가 실체가 드러났어, 저렇게.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래요.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끄셔도 돼요. 계속 그쪽을 보니까. 저를 봐야 된다.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분, 제가 저런 비슷한 케이스를 또 봤어요. 제가 한 2분 정도를 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개인 방송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 보정 필터 써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십시오. 아까 거기 안 보셔도 돼요. 보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본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본판에다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조작된 사회인 거 아십니까? 일단 맛으로 조작해요. 맛. 우리가 먹고 있는 것부터 조작당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맛살에 그게 모든 게 다 게살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어느 날 보니 게맛살에 게살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게맛살은 게맛만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명태살, 이런 흰살 생선살 가지고 거기다가 게살 향을 넣어가지고 게맛살을 만든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야, 이 비싼 이 게살을 저기 가면은 그 음식점 가면 그 비싼 걸 갖다 나는 단돈 몇천 원에 싼 건 1,000얼마인데 그거에 야, 내가 이렇게 이걸 먹을 수 있다니 걸 감격했었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게살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살의 맛이 나도록 가공하여 만든 식품.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게맛살이 절대로 게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게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조금. 비쌀수록 좀 약간 좀 좋은 거일수록 게살 양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나 100%는 제가 못 봤습니다. 게살 100%는 대게집 가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맛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음식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우유가 딸기 우유가 아니더라고요. 딸기 맛우유더라고요. 아세요? 이야, 내가 속았어. 딸기 맛우유야.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맛 우유야. 근데 그 맛자를 살짝 써놨어요. 보세요. 바나나 맛 우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게 전부 그건 줄 알았지. 참 순진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속은 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너무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오늘날 세대가. 왜 그럴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겉만 보고. 속 내용을 안 보고.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경외하는 것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마치 저 앞에 봤던 그 룻처럼, 그 기생 그 룻처럼 이 사람들도 꼭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이 그 오랜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빵이 곰팡이가 났고 막 그랬다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오랜 여행 동안 남는 빵이 어딨어? 지금 먹어가지고 지금 다 먹어가지고 굶었나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도, 남는 빵이 어딨어요? 니들이 빵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러면? 어디 트럭에다 싣고 왔냐? 그러면서 분명히 금방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냥 속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출애굽기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이 땅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안심을 했냐면 멀리서 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니까. 더군다나 우리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종을 누리게 생겼어요.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생각할수록,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니까 통과. 있어요,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있습니다. 장땡이라고. 얼마나 신날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종이 되겠다고 온다? 거기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야, 이거는 안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지 한 몇 년 되면요, 교회의 문화에 되게 익숙해집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요, 막 닭살 돋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한 몇 년 들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오지.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봐요, 금방 나오잖아요. 바로 나와요. 근데 하나도 닭살이 안 돋으시죠? 왜 그러냐면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거 시키면요, 뻘쭘하고 굉장히 힘들고 못해요. 닭살 돋고. 마치 이런 거죠. 저기 어디 사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닭살 돋잖아.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언어 표현들,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정말 기독교인이냐?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기독교인인 거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 문화에, 어떤 교회적인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거냐?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잘 아는 건지, 이걸 정말로 내가 믿는 건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깜빡 속아요. 깜빡. 어디에 제일 많이 속냐면요, 진실이 어느 정도 가미된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내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경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느냐,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맛을 보았느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스파이를 그쪽에 보내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쪽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 사람들하고 외모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 그리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조차도 그 나라 사람처럼 만들려고 뭘 시키냐면 성형수술 시켜.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이건 보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입을 열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언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완전히 말투까지 똑같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이 되었죠. 맞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는 나는 이 나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 여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계십니까? 간첩으로. 한번 조용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첩이 아무리 남한 사람 흉내내고 다 그래도요, 속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속은, 겉은 어쩔지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익숙하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다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르면 이건 다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완벽하거든.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타나는 모습은 룻하고 비슷한데 속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속았다고요. 속았어요. 오늘날 사단도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우 이건 완전히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뭘 생각하냐면 이제 자기들의 유익을 따지는 거지. 앞으로 대적해야 될 저 나라는 지금 이미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혼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팔을 거둔다? 한 손 거들어 주겠다? 어유 이건 뭐 땡큐죠. 그래서 그냥 약조한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 이상 없고 하나님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거기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 종으로 사겠다고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고 이것이 내가 볼 때 그냥 뭐 이 정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거 받아들였을 때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이거 뭐가 나쁜 거냐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온 게 교회에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일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들어온다고요. 많이. 그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를 안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뭐냐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들이 가져온 뭐 떡이니 빵이니 뭐 포도주니 뭐 이런 거 다 볼 때 오케이.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 자세들 오케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실수였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안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만 생각하면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미쳤다고 와가지고 종되겠다고 그러겠냐고요. 우리가 당장 정복할 것도 아닌데 왜 숙이고 들어오는 거지? 갑자기? 의심해봐야죠.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그냥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러한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어떤 분위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러한 선례들, 물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애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네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난 그 사람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잘못 만나거나 아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거나 이 둘 중에 이 만남이 잘못되면 정말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버려버리진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너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조건 하나다. 예수 믿는 거. 저희 아버지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처음에 저를 갖고서도 교회를 가셨대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교회를 가셨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바로 배신 때리셨대요. 교회 안 가고 교회 가면 핍박하고.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문 잠그고 밖에 세워놓고 막 둘러 엎으시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저희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셨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다만 그때가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내 장래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직업을 결정하는 일이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결혼을 하는 일이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일을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개미구멍이 큰 뚝 무너뜨린다. 무슨 개미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비자 거기 보면 한비자가 이렇게 쓴 거에 보면 천길 제방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천길 제방은 땅강아지와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의 높은 집도 굴뚝 사이에 자그마한 연기구멍 때문에 타버린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처음부터 큰 일 때문에 싸우시는 분 없어요. 대부분 처음엔 조그만 말싸움 하나 기분 나쁘게 하나 툭 던졌어.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잘 흡수해주면 좋은데 바로 핑퐁을 해버리면 바로 받아쳐버리면 어라 이거 봐라 그러면서 다시 이쪽에서 세게 스매싱을 딱 매긴단 말이에요.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러면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쪽에서 맞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스매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빡!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급기야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신앙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 무너져요.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거기서부터 마치 옥수수 알 빼먹듯이 하나 빼먹다가 보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중에 99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방심하면 그 한 번 방심한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그 틈을 노려요. 그 틈에다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방심하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해버렸을 때 가나안 거민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까먹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아이성 전투와 그리고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조약을 맺은 거,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고요. 지금 오늘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당장은 이 사람들이 뭐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로 종처럼 진짜 들어와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타락한 이 도덕성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후에는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진압됐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 가면 우리의 가장 그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교만이, 이 한 번의 이 방심이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농사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하고 얘기해야죠. 어떻게 농사 짓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겠죠. 근데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가르쳐 줄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 우리는 농사를 지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때 요거 해.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에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에이 무슨 소리 하지만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게 된다고요, 그걸. 오늘따라 농사가 안 되네. 한번 해볼까? 걔네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점점 먹어 들어오고요.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14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쩍 적어 놓으신 것 같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오점을 남겼고 얼마나 큰 이것이 잘못이었고 얼마나 나중에 이들의 발목을 잡고 괴롭게 하는 일인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후에 지나가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버려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낫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진로라든가, 특히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 결혼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야 돼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봤냐고요. 안 했잖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고두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그 곤란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뭔지 참 잘 기억하시고 그 뜻을 잘 따라 나가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 어떤 욕심이나 제 어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구별이 안 됩니다. 뭐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뭡니까? 뭐를 선택해야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를 선택해야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보내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그 여쭙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항상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틈에 봅니까? 제가 내 생각과
그동안의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만 쫓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그 연약함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잡을 수 없사오니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만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내 경험과 내 방법과 하나님 내 지식으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해왔던 그러한 어떤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오직 나름대로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가버렸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아버지 친백성 삼으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쫓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시옵시고,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못 박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오늘이라는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직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을 따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늘 하나님께 여쭙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 여쭈며 순종하며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가정, 사업과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좀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같이 영접해 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 오늘 김도섭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어제 따님 결혼하셨는데 답례에 떡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떡 하나씩 받으시고 또 같이 덕담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